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에 대항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너희 하는 그런 일들이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예언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동맹을 맺어봐도 결국에는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주변에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까지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슬프다 구스에 이렇게 구스, 그러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를 얘기하고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이쪽들이 그때 당시에 구스의 땅입니다. 이 구스에까지 예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었던 아수르는 저쪽 이집트, 구스 그쪽까지를 전부 차지하기를 원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쪽까지 전부 차지하기를 원하던 그런 나라들은 누구와 동맹을 맺기를 원했냐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나 구스가 아수르를 공격하러 갈 때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 그들의 통로였습니다. 아수르가 이집트 그리고 저 구스 이 나라들을 정복을 하려면 거쳐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누가 서로의 정복을 위해서 거쳐가야 될 통로이기 때문에 구스도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구스도 반아수르 정책에 누구를 끼어들기를 원했냐면 이스라엘을 끼워넣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와 전쟁을 할 때에 결국 그 전쟁은 터는 어디가 되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서로 위에서 밑에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그 길목에서 전쟁을 치르는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이때 당시에 구스가 8세기에 구스는 25왕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굽, 이집트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결국 그때 당시엔 이집트도 바로 이 구스의 영역 아래 놓여 있었던 그러한 곳인데 이 구스에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되죠. 사신을. 그런데 그 사신을 보낼 때에 여기 1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렇게 날개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날개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날개로 그늘 들이운 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날개로 그늘 들이운 땅, 또 다른 이야기는 이 배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서로 철썩철썩하는 나일강을 따라서 쭉 왕래하는 이 배들의 철썩거림 아니면 강물의 철썩거림, 그것을 날개치는 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갈대를 물에 띄우고 이렇게 갈대를 물에 띄우고 사자를 보냈다. 민첩한 사자를 보낸 사람들. 왜 갈대로 배를 만드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위에서부터 지금 쭉 아래까지 내려올 때에 홍해까지 그들이 쭉 밑으로 내려오는 그 나일강에 폭포가 5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 5개의 폭포가 있는데 이 5개의 폭포를 견디는 것은 나무보다도 오히려 가벼운 갈대 배들이 훨씬 더 그 폭포를 견디어서 내려오는 일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들을 왕래시키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강한 갈대, 그것을 통해서 배들을 만들었었던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갈대배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갈대는 강하지만 제한적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강하면서도 제한적인. 그래서 구스를 어떻게 보냐면 갈대 배들을 보내는 나라라고 보는 그러한 것은,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강한 것 같지만 갈대로 만들어져 있는 배처럼 그들도 결국엔 제한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이죠. 왜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런 나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릴 수는 없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끼어들이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을 너희가 간섭하고 끼어들일 일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땅으로 그냥 돌아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타나는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여기 말씀 속에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끼워드리려고 하는 것도 다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강대해서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는 것도 보고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그런데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쬐이는 일광 같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쬐이는 일광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쨍쨍 내리 쬐임으로 식물들은 익어가는 거죠. 햇빛이 쬐임으로 식물들은 익어가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이렇게 가을 더위에 운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이슬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가을에 구름, 이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습기가 오히려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지금 가을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쬐이는 일광, 햇빛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점점 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익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마치 가을에 운무 같다, 햇빛이 일어나면 이슬이 사라짐과 같이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완전히 다 익어야 되는데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때에 낫으로 그것을 베어서 그들에게 독수리들과 그리고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래서 여름을 지내고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오히려 그것이 사람이 그것을 먹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독수리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의 먹이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남한국 유다의 히스기야 때에 유다를 완전히 먹어버리려고 했지만 18만에 5천 명이 다 이긴 것 같은 그 전쟁이 오히려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해서 그들이 전부 다 물러가고 거기에 두고 오히려 가지고 왔었던 군량미나 모든 것을 두고 그냥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춘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때에 동맹을 맺으려고 했었던, 오히려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했었던 그 이용이 아니라,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 아수를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8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18장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깨닫는다는 것은 2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갈대 배를 물에 띄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제한적인 우리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는 필요하겠죠. 제한적인 것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제한적인 우리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지금 끊임없는 동맹이에요.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저 멀리 아수르, 이집트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왜? 나 혼자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 혼자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동맹, 수단과 방법들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다 동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 수단과 네 방법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성경 전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네가 수단과 방법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봐도 동맹을 맺고 또 다른 동맹을 맺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면 네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동맹들도 망할 뿐이지 그것이 해결책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무엇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일들은 어리석은 일뿐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동맹을 맺고 우리의 방법을 찾는 끊임없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너에게 방법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 하나님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엇을 다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인가? 내가 약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필요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갈대나무처럼 갈대배처럼 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필요한데,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먼저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이 먼저인지, 바로 이 문제인 거죠.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내가 무슨 수단이나 방법이나 노력을 내가 열심히 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내가 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들은 거의가 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내 계획을 이루기를 원한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 뜻, 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처럼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조용히 감찰함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조용히 지켜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조용히 지켜보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용히 지켜보면 그 속에서도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오히려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의 더위에 운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식물이 그래도 자라게 만들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지속시키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수단과 방법,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이만큼 온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내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때를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완전히 무너뜨릴 때, 하나는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나는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릴 때를 만나는 건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때를 만나는 건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은 아수르에 대해서 그들이 야 이제는 우린 다 이거 같다. 우리가 저 유다를 정복해서 저 유다를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수르를 빈손 들고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지. 내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해도 나를 빈손 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유다 같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어서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고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살리고 죽고 하는 것은, 망하고 일으켜 세움을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마 하나님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조용히 감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마지막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 그 때가 온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군의 모든 전쟁에 이김을 주시는 그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서 대적을 짓밟을 때에만, 승리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돼야 되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이 가만히 조용히 감찰하고 계셔서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위기의 상황이 와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나는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내 수단과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 그래 봐도 안 돼.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나하고 손잡아야 돼. 너 그렇게 하고 온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할 일은 다 해가면서 너 뭘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은 결국 누구에게 있느냐? 선택은 내게 있는 거예요. 선택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하고 계실지라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갈대배와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갈대배와 같이 우리는 나름대로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갈대의 연약함의 한계처럼 우리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뜻,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도 우리를 조용히 감찰하고 보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지를 잘라버리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갈이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베푸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에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백성들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